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성탄절입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은 우리에게 정말로 잊을 수 없고 우리에게 귀한 추억과도 같은 그런 귀한 절기이죠.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은 지나갔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지나간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고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꿈꿔야 되는 성탄절은 두 번째 성탄절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지나갔지만 이 땅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님이 재림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이 두 번째 성탄절을 우리 성도는 소망하고 꿈꾸며 기다리며 기대하고 이 땅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유래를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가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요.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건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 날짜에 대해서는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최초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날짜 그리고 12월 25일을 이 성탄절로 지키기 시작했던 것은 로마 시대였습니다. 330년경에 로마 제국에서 처음으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원래 여러분 이 12월 25일은요. 한 해에 해가 가장 짧아지는 동지하고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이교도들, 태양신을 숭배하고 섬겼던 이교도인들이요. 이 12월 25일 날을 이 태양이 약해지고 어둠이 강해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의 기간으로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이 우상신, 이 태양신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는 날이 12월 25일이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이 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기념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이 숭배하고 축제를 벌였던 그 기간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제정하고 지켰다라는 것은요. 기독교 문화, 교회 문화가 당시의 이교도들의 문화,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고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역전이 돼서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오히려 더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술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카스와 돈의 신이라고 하는 맘몬이 이 성탄절을 점령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 가슴속에 온전히 새기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그 성탄의 정신과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를 던져다 줍니다.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성탄절을 지키는 날짜가 아니라 이 성탄절의 메시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1996년에 미국의 존 메카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6월에서 7월까지 주일 예배 설교에 6번, 6회에 걸쳐서 6월에서 7월 한여름에 성탄절 설교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한여름에 그 무더운 여름날에 성탄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6월에서 7월에 6번에 걸쳐서 성탄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의 의미는 성탄절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매주의 삶 속에서 아니 성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고 가슴과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에 대한 그 벅찬 복음의 감격이 살아 숨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최초로 예수님께서 탄생한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선택돼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최초로 이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던 사람으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처음 들었던 사람이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목자라는 직업은요, 당대에서 그 당시 가장 소외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양을 기르는 목자의 직업이요, 당시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받고 소외받았던 그런 직업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요, 유대 땅에는요, 목축업이 성행하였습니다. 목축업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소나 양과 염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남자만 60만, 남녀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300만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이 다 이 목동들에 의해서 거기 목장에 가서 양을 사고 염소를 사고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데, 목축업이 성행할 수밖에 없고 이 목자라는 직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자가 기르고 보호했던 양들은, 짐승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 소유했던 짐승들입니다. 그 짐승은 다 이 목자들의 소유가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의 소유였고, 이 목자들은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만 드려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기른 제물은요, 흠이 없는 제물을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흠 없는 제물로 기르고 있었는데, 이 흠 없는 제물을 기르고 보호하는 목자들은요, 당시 사회의 구조 속에 흠이 있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모자른 사람들이라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있었던 그런 직업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길렀던 양떼는 성전 제사에 쓰이기 위한 흠이 없는 그런 동물들이었는데, 사회적으로 흠이 많다는 사람들이 이 흠 없는 제물을 보호하고 기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요,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함께 봅시다.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있는 이 가난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반전 드라마,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역전 드라마. 여러분, 주님은요, 가난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치시는 분이시고요, 없는 자들을 들어 쓰셔서 있는 자들을 창피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있는 목자들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전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역전의 드라마를 지금 기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2014년도에 제 마음을 정말로 아프게 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월 25일 날 얼마 전에 났었던 기사인데요, 경상남도 통영의 한 모텔에 여인이, 24살밖에 안 된 어린 여인이 투신해서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의 소위 티켓다방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통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던 이 여인이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함정수사에 걸렸다가 발각이 되어져서 경찰이 이제 체포해 가려고 하는데, 체포가 되니까 이 여인이 문을 잠깐만 닫아달라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경찰이 잠깐 해주고 문을 닫고 밖에 서 있는데, 이 여인이 옷을 수습하고 6층에서, 모텔 6층에서 뛰어내린 사건입니다. 모텔 6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목뼈가 부러지고 온몸의 뼈가 부러지는 비참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서 인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SNS와 포털 사이트 인터넷에서
이 함정 수사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쟁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서 이 여인의 사정이 정말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딱하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너무나 어려워서요. 학교 공부를 제대로 마칠 수가 없었대요. 고등학교, 중학교도 제대로 마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17살 때 딸을 낳게 됩니다. 17살이라는 나이에 딸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요. 그나마 아버지가 공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노동 현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홀로 살고 계시는데 그나마 다치셔서 살아갈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는데요. 이 딸이 17살 때 낳았던 그 어린 딸을 집에 혼자 계시는 망두동판에서 다쳐서 일할 수 없는 그 홀아버지한테 맡겨놓고 이 24살짜리 이 젊은 여인이 치켈 다방을 통해서 몸을 팔아서 번 돈으로 아버지와 딸을 봉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딸과 재회하고 다시 만날 때만 되면 여러분 이 24살짜리 이 젊은 여인은 하염없이 울고 그렇게 그 딸과 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성매매자가 발각되고 나니까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6층에서 뛰어내림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안타까운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정말로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신현대 아파트 압구정동에 있는 신현대 아파트에 53살 된 아파트 경비원이 자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 마음을 정말로 더 아프게 했었던 것은 그분이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견딜 수가 없는 수치심에 그렇게 생명을 끊었지만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요. 장례가 끝난 후에 그 신현대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신현대 아파트 용역업체의 모든 경비원을 다 해고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게 사회 이슈가 되고 신문에 이슈가 되니까 아파트 경비원 전체를 다 해고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신현대 아파트에 입주자 중에서 20%가 기독교인이었고 20%가 카톨릭 교인들이었습니다. 신현대 아파트 바로 옆에는 현대고등학교가 있고 그 현대고등학교 맞은편에는 압구정동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요. 광림교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소망교회가 있고요. 거기서 한 동네를 넘어가면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소위 내노라 하는 대형교회들 10,000명 이상, 20,000명, 30,000명 이상 모인다는 대형교회들이 다 밀집해 있는 그런 도시에 이 현대 아파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는 약자들을 돌보기는커녕 왜 이 약자들을 응원하지 못할까요? 약간의 온기만이라도 이 24살의 여성에게 전달되었다면 이 53살의 아파트 경비원에게 이 자그마한 따뜻한 마음이라고 전달되었다면 여러분 그들이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딱 모아놓고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기쁜 소식을 당신에게 전하라고 한다면 한국교회 목사들이 어디로 갈까요? 목자들을 찾아갈까요? 제가 볼 때 이 가난하고 소외받고 멸시받는 목자들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소식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다 국회의원 찾아가거나 대기업 회장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지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받고 멸시받는 목자들을 찾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 전달했던 천사들의 메시지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떠한 태도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성도의 숫자나 사회적인 지위나 저들의 소유와 저들의 가진 것에 상관없이 나는 한결같은 태도로 메시지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오히려 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이렇게 소외받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더 간절하게 설교할 수 있는 목사인가? 이것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청와대의 조찬기도에 참여하는 것을 무슨 큰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대단하게 여깁니다.
청와대에서 설교를 하든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이고 100만 명이 모이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하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하든 한결같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했는데 목자들이 몇 명 모여 있었을까요? 10,000명 모여 있었을까요? 몇 명이나 모여 있었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천사들은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화도 지역에는요 6층에서 뛰어내리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없을까요? 이 화도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주변에는요 아파트 경비원처럼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면서도 자식들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힘겹게 삶의 현장에서 싸워가고 버티고 견뎌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교회 내에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소외받고 멸시받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이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힘없고 그런 성도들 앞에서 배려 없는 언행과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은 없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교회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하다면요, 세상에서 힘 좀 쓴다고 하는 사람들의 놀이터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에서 힘 좀 쓴다고 하고 뻗쩍대는 별거 아닌 그 힘 가지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큰 소리 치는 놀이터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요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대받고 힘없는 사람들이 멸시되고 소외받고 그렇게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미술에는 문외한입니다. 미술을 볼 줄 모르고 그림을 볼 줄 모릅니다. 근데 제가 고흐라는 화가 있잖아요.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렸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한 해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요, 이 그림을 보면 좀 배경이 다 어두워요. 그리고 하늘 높이 첨탑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첨탑이 시커매요. 근데 그 주변을 보면요, 이 하늘과 땅, 이 지면을 보면 이 땅에는 이 온갖 건물들이 있는데요, 그 건물들에서 빛이 새어 나옵니다. 하늘의 달과 별과 하늘의 구름 이런 것들에서 빛이 새어 나오는데요, 하늘을 향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서 있는 그 첨탑에서는요 빛이 새어 나오지 않고 검게 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을 찌를 것처럼 높이 그려 있는 그 건물은요, 새카맣게 그려 있는 그 건물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시커멓게 그리고요, 땅에 있는 건물들에서 그 창문을 통해서 빛이 새어 나오고 하늘의 별과 구름에서 빛이 새어 나오는 그림을 이 고흐가 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흐는요 신학을 공부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벨기에란 나라에 벨기에의 광산촌의 광부로 들어가서 그들의 설교자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의 일생을 담은 영화 중에서요 삶의 열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고흐가 광부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광부 중에 한 사람이 참지 못하고 예배당을 뛰쳐나갑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고 그냥 딱 뛰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고흐가 설교를 마치자마자 그 형제를 붙잡고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형제를 진심으로 돕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의 집을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형제님의 집은 어디고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보고 그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이 형제가, 이 광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집은 단지 잠을 자러 가는 곳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집은 저 2000피트 아래의 땅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곳이 내가 사는 곳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죠. 그리고 이 고은은요, 그 다음날 지하 탄광으로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거기 신방 간 겁니다. 지하 탄광으로 이 광부의 집으로 신방 가가지고요, 거기서 광부와 함께 살아가고 생활합니다. 그렇게 같이 생활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과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고우가 설교할 때 그토록 냉담하고 그토록 차가웠던 사람들이 고우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생활하니까요, 고우를 향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고우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설교를 받아들이고 고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고우를 중심으로 이 광부촌이, 그 광산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지도하는 상급기관에서, 상급 감독기관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고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우가 어떻게 목회하나 고우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고우를 보고 있었는데 이 고우의 몰골이 너무나 흉하고 흉측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탄광에서 그 생활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고우의 몰골이 너무나 흉악하고 흉측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영적 리더가 이렇게 가난하고 더러워서는 교회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영적 리더가, 교회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더럽게 살고 비천하게 살기 때문에 교회의 품격과 품위를 떨어뜨린다라고 이 고우에게 설교권을 박탈해버린 것입니다. 목회자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더럽기 때문에 교회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여러분, 청년 사역으로 유명했던 삼일교회의 한 목사가, 청년 사역으로 유명했던 그 목사가 여신도들에게 온갖 추행을 일삼고 교회의 품격과 품위를 수도 없이 떨어뜨리고 있는데 아직도 평양노회가 그를 면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추행을 일삼은 목사가 교회의 품격과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아직도 그를 교단과 노회가 면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중세시대 때 고우를 면직했던 그 목회자들, 그 정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바로 면직됩니다. 경찰청장도, 검찰도, 고위 간부들도 성추행 문제, 그런 소문이 불거지면 바로 옷을 벗는 것이 사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는 성추행을 일삼아도 교단과 노회가 그를 감싸고 면직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은은요, 설교권을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용주들의 착취에 시달리는 이 노동자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그가 공감하기 시작했고요, 교단으로부터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그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우가 목탄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우가 화가의 길로 접어섰다라는 것이죠. 고우는요, 마음의 영적 갈급함이 느껴질 때마다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자연으로 나가고 들판으로 나가서 교회에 대한 아픔과 절망을 저렇게 아무런 빛이 비추지도 않는 첨탑과 같은 교회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 시대의 아픔을 고우는 절절하게 자신의 그림에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이 목자들, 이 사람들도요, 예루살렘 성전의 양들을 공급하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는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멸시받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양들을 공급하면서도, 재물을 공급하면서도 정작 성전으로부터는 무시당하고 멸시받았던 사람들이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전혀 빛이 보이지 않는 하늘을 찌를 듯한 첨탑과 같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리처드 해머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처음의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모임이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면서 철학이 되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고,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되었다. 기독교 윤리 실천연대라고 하는, 기운실이라고 하는 그 단체의 박두큰 목사님이란 분은요, 그리고 교회가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말이 교회사를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고 너무 단순하게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모두가 다 대형교회를 꿈꾼다는 것에 있습니다. 대형교회는요, 소위 성도 2,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말해요. 근데 그 대형교회는요, 5%에 불과합니다. 5%도 안 돼요. 한국교회 중에서 5%도 안 되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대형교회가 문제가 아니고요. 더 큰 문제는 모든 나머지 95%의 교회들이 다 대형교회를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다 큰 교회가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대기업이 된 교회, 그리고 대기업이 되려고 하는 교회, 그 교회는요,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동네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기가 힘이 듭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지난달에 11월 달에 연탄 배달을 함께 했습니다. 지역의 소외된 독거노인들, 소외된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한 무관심과 냉담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각이 열리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훈련인 것이죠. 저희 사랑나무 교회는요, 2015년도에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차원에서 그렇게 힘쓰고 또 저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 차원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할 것이지만 여러분 개개인의 차원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4살짜리 6층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있는 그런 젊은 여성은 없는지,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아파트 경비원 54살의 그런 경비원은 없는지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구제하고 봉사한다고 해도요, 구제하는 것 자체가 교회의 건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본다고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들,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교회의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대형 교회들도 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재정 비리와 목사직을 세습하고, 죄송합니다, 오늘 어두운 얘기를 해서, 직분을 매매하고 물량주의, 성장제일주의, 사회의 기득권자들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불의한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일들을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의 구제와 봉사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일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교회들은 교회가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는데 약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을요, 그 부패를 감추는 포장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포장지로, 은박지로 그렇게 약자들을 돌보는 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본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버겁도록, 힘겹도록 이 세상과 사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십시오. 저는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교회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라는 생각조차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기업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의 숫자와 그리고 교회 성장의 욕심과 매우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제 개척한 지 2달밖에 안 된 이 30명 정도밖에 안 보이는 이 작은 교회가 무슨 욕심과 싸우고 이 성도의 숫자의 욕심에 대한 성장의 욕심과 싸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는요, 세상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윤리를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많이 모이는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저는요, 대형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공동체적인 교회를 꿈꾼다라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을 돌아오면요, 정말로 감격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온 백성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은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은 불변하는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참된 기쁨이고 거룩하고 순결한 기쁨이 복음이 주는 기쁨입니다. 11절은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칭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이 11절에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주님이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여러분, 다윗의 주인이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보다 크신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셨고,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고,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 11절에 주라는 표현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입니다. 주라는 표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아기 예수님께 목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5불도 안 된, 방금 탯줄을 끄는, 아직도 엄마 뱃속에 양수가 몸에서 다 마르지 아니하는, 태반이 아직 몸에 붙어 있을 만한 그런 어린 아이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붙이는 주시라,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은요, 이 아기 예수님이 단순한 갓난아기 인간이 아니라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을요,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강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엄마들이, 우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출산할 때 다 준비하는 것이 출산용품입니다. 출산용품을 준비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아주 좋은 천으로, 따뜻한 그런 이불로, 그런 수건으로 아이를 감싸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마리아가 싸고 있던 강보는 무엇입니까? 하루 반길을, 광야를 걸어왔던 그 옷, 광야 사막에서 모래를 피하기 위해서 걸쳤던 천, 그것을 강보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해산할 준비를 하고 이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내려왔던 것이 아니고요, 억울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서,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서 베들레헴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루 반 동안 그 사막의 모래를 피했던,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기 위해 썼던 그 천을 가지고 지금 세균이 득실득실하고, 그런 천을 가지고 아기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불쌍하고 처량하지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아기를요, 땅바닥에 누일 수가 없어서 구유에 누인 것입니다. 그 천으로 감싸고. 구유가 무엇입니까? TV를 보면 소나 동물들이 여물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그 여물에도 세균이 득실득실합니다. 짐승들이 먹는 음식도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음식들을 넣어주고, 그 여물을 넣어주고, 소가, 짐승이 여물을 먹을 때 그냥 먹습니까? 침을 펄 흘리면서 세균이 득실득실한 그 구유에 이 아기 예수님을,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누인 것입니다. 그 강보로 싸서. 목자들이 봤을 때 어땠을까요? 목자들도 자신의 자식을 낳을 때 강보로 싸지 않습니다. 강보가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을 이동시키면서 늘 자신이 모래와 먼지를 가리기 위해 썼던 그 강보, 그것으로 자신의 아이를 감싸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이를 놓을 곳이 없어도 구유에 누이지 않습니다. 목자들도. 얼마나 그 구유가 더러운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이고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을 목자들이 봤을 때 어땠을까요? 먹먹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슬픔과 불쌍함과 안타까움이 그 목자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요, 죽으실 때도요, 어디서 장사되십니까? 빌린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그냥 자기 무덤이 아니고 남에게 빌린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가실 때까지 제대로 자기 것이 없이 오셨고 자기 것이 없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목자들이 봤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의, 모세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는 모습을 봤을 때 가슴이 미어지지 않았겠어요? 자기들도 불쌍한 사람이지만 더 불쌍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집에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길에서 낳고 자신이 입고 있던 그 겉옷을 가지고 아기를 감싸고, 여러분, 그런 성도가 있다면 가슴이 미어질 것입니다. 목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목자들은요, 먹먹함과 가슴 아픈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도, 가장 가난한 자도, 가장 없는 자도, 가장 천한 자도 아무런 망설임이 없이 나에게 나오라는 초대장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꺼리낌 없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을 만나려면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조차 오지 않는 거예요. 왕을 만나려면 약속을 잡아야 되죠. 많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비들을, 산엄한 경비들을 뚫고 나아가야 됩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매뉴얼대로 행동하지 않으면요, 언제 잡혀가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감옥 갈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런 부담감 없이 그냥 아무나 나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여왕은요, 자기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갈 때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온 인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아무런 부담감과 아무런 마음 없이 누구나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주신 아주 좋은 초대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이 아기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짐승의 여물통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요, 나같이 짐승 같은 인간도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꼴랑 대한항공 재벌 이사라고 그렇게 떠들면서 부하 직원들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천박한 사람이 있는데, 아기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위해서 스스로 무릎 꿇으신 것입니다. 참 대비되지 않습니까? 온 꼴랑 대한항공 부사장도 재벌 2세의 딸로 태어나서 직원들을 자기 앞에 무릎 꿇는데,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위해서 스스로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릎 꿇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왕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면요,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본문에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캐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소식을 목자들이 듣고 나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목자들 앞에 내려와서 인류 최초의 캐롤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까? 부자들, 부유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목자들, 천대받고 소외받는 그 목자들 앞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멜로 영화나 아주 감동스러운 러브스토리가 담겨있는 드라마를 볼 때, 여러분,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사랑하는 여인만을 위해서 노래를 부를 때 멋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인만을 위해서 노래를 부를 때, 피아노를 치면서 탁 노래를 부를 때 그 여인이 감동받아서 눈물을 펑 흘리잖아요.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만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 저도요, 연애할 때 아내를 위해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울더라고요. 네,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가요, 가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증거하면서요, 이들을 위해서 찬송을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감동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사건에서도 이 똑같은 찬양이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천지 창조의 역사를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창조의 세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의 절정으로 표현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의 위대한 찬양이 누구 앞에서 불려진 것입니까?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이런 목자들 앞에서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꿈을 꿉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목자들과 같이 버려진 사람들, 그런 영혼을 위해, 그들만을 위해서 최고의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 목자 같은 사람이 살아나서 또 다른 목자 같은 사람에게 이 천사처럼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목자와 같은 자들과 함께 노래하는, 이렇게 가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과 함께 노래하는 이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 12월 25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